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 같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후로 이제 몇 번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라고 뽑아보게 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원할 때 한 번으로는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다 내용을 담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4번에 걸쳐서 다윗의 믿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어느 만큼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떠오르면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되면 아브라함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록의 내용은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14장에 걸쳐서. 그런데 다윗은 거의 이 아브라함의 3배나 더 많게 66장에 걸쳐서 한 5배 되겠네요. 66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한 3-4번 정도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믿음 첫 번째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원할 때 성실 그리고 순수 겸손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이에요.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불쑥 불현듯 어려운 난관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우리의 몸이 반응이 말이죠.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릴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더 위축되고 경직되고 또 그리고 마치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또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도래하게 될 때, 건강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될 때, 자손들이 유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말이죠. 우리가 마치 주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늘 보았던 사무엘상 17장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능하고 거룩한 역사의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의 서사를 이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아주 안타까운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주 장대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그의 앞장서 있는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상대방의 적군이긴 한데 키가 3m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이 45kg, 들고 있는 창틀이 7kg,
그러니까 도무지 그 앞에 모든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와 한번 겨뤄보자라고 그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울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었다, 두려워서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상대방의 적군이 침공하여 왔을 때에 오히려 그 위경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했다, 그리고 도망쳤다, 마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때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소년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다 이 말입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다 도망치고자 원하고 숨어버리는 그때에 그 소년이었던 다윗은 말이죠,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싸울게요.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를게요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연우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하시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긴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왔어. 그러므로 나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했을까? 이새의 아들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말씀하시고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게 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고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언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이 잘생겨서였을까요? 그의 용모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이 보니까 말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얼굴이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소년인데 남자인데 얼굴이 아름답대요. 그 남자답게 생겼다 이렇게 말함이 아니고 준수하다 이 정도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얼굴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미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남자인데 여자인 것처럼 예쁘게 생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그의 마음에 합당하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했을 때 다윗이 그 잘생긴 용모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타락하게 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어 다시 왕을 삼겠다 하셨을 그때에 사울왕이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죠. 그리고 내 아들들을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겠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이제 이새가 데리고 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을 보게 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던 겁니다. 건강해 보였던 겁니다. 아주 장대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아직도 사람의 용모를 보느냐?
내가 사람의 용모를 보고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도 사람의 용모를 보느냐? 사람들은 외모를 취할지라도 나 주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냐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겼던 그의 중심의 세계는 그가 다윗이 예쁘게 생겨서 아름답게 생겨서 용모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가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주 성결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말이죠, 그 평안함 중에 궁정 지붕 위를 걷다가 밖에서 보니까 밤에 말이죠, 누군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였죠. 그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범합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완전 무결한 죄를 범죄를 꾸미고 정원해서 그의 아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보내게 되고 그를 죽이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허물진 인생이었어요. 더욱이 말이죠, 그가 완전히 잘 나가고 있을 그때 말이죠,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민족이 평탄하게 되었을 때 과시욕으로 또 충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내가 이로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가 이뤄낸 그 모든 세계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도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인구를 어느 만큼 있는지 계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겠느냐 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내가 3개월 동안 도망치는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고, 또 마지막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것을 원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다윗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짧은 3일의 온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3일의 온역을 통해서 몇만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그 과시욕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 이후의 중심의 세계는 용모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도 정욕적인 인생이었고 안목에 정욕이 있었고 이생의 자랑이 있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계획함의 역사의 세계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세계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그때에 그가 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다면, 다윗이 이뤄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내가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소년의 시절 그때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장입니다. 1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의 출발은 말이죠, 이제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이제 양을 치게 되죠. 목동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몇 양, 얼마 되지 않은 양을 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이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전해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갖다 줘.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표를 가지고 와라. 전해주고 나면 거기 갔다 왔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그때의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7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이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아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왜 하필 나 들어가라고 합니까? 저 이 광야에서 양칠 때 힘든 거 모르세요?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힐문하지 않아요. 종을 보내면 되지 굳이 나를 왜 보내십니까? 양치는 것도 바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다윗이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 이후의 핵심의 요체의 출발은 말이죠, 다윗은 성실함의 극치를 보인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심부름 시킬 때에 그럼 양은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양은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실함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양치는 자에게 다시 맡기게 됩니다.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내 양을 좀 돌아보아 다오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동이 안 된다면 말이죠, 우리 17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34절 이하의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무엇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의 새끼를 잡아가게 되면 내가 그들의 입을 찢어서 그 어린 양을 내가 살려냈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철저한 책임감에 묻어있는 성실함이죠. 그 미물인 양을 내 목숨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성실함의 극치를 보이는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말이에요, 우린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던지느니라. 삭군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가 삭군인 까닭에 그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리가 왔을 때 그는 도망치는 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서 내 목숨을 던지는 자니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바라보게 될 때,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도 하나님의 그 성실한 모습이 닮아 있는 겁니다. 소년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 미물인 양을 지켜내고자 원함으로 또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냐고 아침 일찍이 말이죠, 새벽같이 그의 일들을 다 감당해 내려가는 그 진실함의 모습, 성실함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나를 닮았구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믿음의 역사하심의 일하심을 어떤 마음으로 일하실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하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 말고 일반 은총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과연 성실하심으로 일하실까? 우리가 이 일반 은총 가운데도 너무도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거든요. 하루 24시간이 변합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역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24시간이 변함없이 움직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그 역사가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곧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될 때도 다윗은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외로이 양을 치는 인생이었지만 성실함으로 그의 양을 이루고자 양을 지키고 내고자 원할 때에도 당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의 양들을 지켜내고자 소원했던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성실함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실함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여겨줬던 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의 딸이 결혼하는 때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안수 집사님은 정말 남자같이 생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따님은 정말 연예인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이제 신랑 이제 입장할 때 말이죠. 그 장면을 보는데 감동스러움과 동시에 뭔가 뭉클해져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벌써 이제 24살이었고 시집갈 때가 됐거든요. 나도 그러면 내 딸과 함께 저렇게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겠구나 생각하니까 울컥해지는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가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신랑감을 데려올래?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그 중에 빼놓지 않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도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성락교인이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어야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어야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 관계로 그의 진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성실함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성실함의 세계로 계획하셨고 그 성실함의 세계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실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서라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선한 목자와 같은 그의 심령이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다윗은 성실한 삶만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아주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믿었잖아요. 50년 가깝게 믿고 3대째 믿고 있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게 되면 켜켜이 시간이 쌓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고 성숙되고 더 진실함과 더 신실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소유된 자들이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너무 부끄럽거든요. 믿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내게 이익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왜 내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라고 되묻거든요. 때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그의 믿음이 순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위경 속에 골리앗이라는 그 위경 속에 그 문제 앞에 모두가 다 뒤로 숨습니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3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백성들을 내가 어찌할까요? 내가 무찌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37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내가 새끼를 꺼내왔을 때에 유경중이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도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들의 이성으로 그 믿음을 가둬둔 거죠. 내 이성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그들 앞에 부딪혀 온 그의 환경 속에,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모든 것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 가둬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 골리앗을 넘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 믿음을 가둬둬 버린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사자의 이빨 속에서, 곰의 발톱 속에서 새끼를 빼앗아 왔을 때에, 그 입을 찢어내고 내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내가 저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라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순수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그의 믿음이 유동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여겨줬던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성실한 삶이어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느 날 말이죠, 한 시골에서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하늘이 쨍쨍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도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소년이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물었죠. 아니 꼬마야, 너 왜 우산을 들고 오니? 날이 이렇게 맑은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비 오도록 기도했잖아요. 이게 순수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날 오후 정말 비가 내린 겁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순수한 그 소년의 믿음 때문에 비가 내린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시는 겁니까? 다윗처럼 성실하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기름때 묻혀가면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한탄스러웠고 배우지 못했다라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때로는 술로 당신의 그 자격지심을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착하고 예쁜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아내가 말이죠, 남편을 참 신뢰해 줍니다. 많이 사랑해 줬죠.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가방 속에 담아줘서 보냈어요. 오래도록 그렇게 했죠. 매일처럼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항상 이거였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참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라고 그런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신뢰해주는 그 아내를 위해서 뭔가 이 남편이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남편, 부인에게 당신을 그렇게 신뢰해주니까 말이죠. 당신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늘 받게 되니까 정말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는 남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서 이제 회사를 출근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2시간 먼저 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 2시간 전에 먼저 가서 회사를 갑니다. 그리고 창고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마당을 창고, 마당을 정리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장장 20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치 그렇게 창고를 청소하고 공장을 그렇게 갖고 갔던 겁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그 친구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20년간 걸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행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무사람들 앞에 성실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환경 가운데 포기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믿음의 순수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개혁 성공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또 한 가지 믿음을 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구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다윗의 소년 때에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실했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제가 내 왕위를 찬탈하려는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다윗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게 되고 결국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2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그랬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향하여서, 당신의 원수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내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작정하심의 계획하심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의 겸손함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서, 소년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삶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주 앞에 그의 섭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자 원하는 겸손함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